소개한 것보다 그렇죠. 어제는 제가 한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불 뗀다고 따뜻하게 그러면 오라고. 그분은 원래 성악가입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노래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노래 안 배워서도 잘합니다. 우리 서울대 성악과 안 나와도 훨씬 더 잘합니다. 요즘엔 노래도 복음성가도 유행 따라가요. 유행 따라가. 근데 그들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철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지금 우리가 부른 시간, 조금 전에 부른 시간 노찬양 내 영혼의 은총 입어, 그 찬송은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부르는 매일매일 부르는 찬송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둘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람을 침실에 뉘웁니다. 글도 잊어버렸습니다. 내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남편인 것만 압니다.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상실됐지만 찬송가는 잘합니다. 잘하는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눈 감고 합니다. 근데 딱 그 시간에 내 영혼이 가슴이 철.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헤아려 주신다. 이 찬송도 이렇게 누가 선곡했어요. 리더가 누구야? 그분 참 그때 그 찬송할 때 내가 와 맞네, 맞아, 내가 와야 할 곳이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70년대, 80년대 참 어려울 때에 살아갔지만 그때는 영성의 시대였어요. 주머니에 돈은 없었지만 가슴에 성령의 역사는 들끓고 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I got peace like river. 그치?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다고 노래했어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다고 노래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마음이 기쁨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영이 다스리는 이곳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도 교회지만 나도 교회예요. 개인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다시 크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지.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아이, 그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 몸을 성장시키고 이 몸을 영화롭게 하는 이는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요. 이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요. 그러나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시는 누구냐? 성령이신 거야.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썰렁하게 될 거야. 이 교회의 열도, 척도를 재보면, 온도를 재보면 이 교회 성가대가 얼마만큼 영감 있는 찬양을 하느냐. 거짓말 못해. 노래 잘해서 찬양 잘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해서 찬양 잘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요 화분은 없었으면 좋겠어. 여기 뒤에 하나가 안 보여. 저렇게 예쁜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영은 푸니마 성령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영은 영으로, 그리고 알레시아 진리로. 진리는 알레시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여기 올 때에 이끌림 받는 것은 한 손은 성령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예수님 손 잡고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옛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야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지성소에 여러분들은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과거의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뿌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죄가 있거나 잘못됐으면 거기 죽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줄을 메고. 에봇에 종을 달아 딸랑딸랑하고 살아있으면 바깥에서 그냥 두는데 소리가 안 나면 바깥에서 줄을 당기면 시체가 딸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기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상 왕 같은 왕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목회의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 후배들이. 이 사람아, 목사가 무슨 철학이 있어? 그냥 하는 거지. 단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했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아들로 목회했어. 목사라고 목회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일을 아들이 했어. 그러면 사장님이 아들에게 사장을 물려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매일 휴일이고 매일 근무일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매일 일해야 되고 매일 쉬어도 된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근데 저는 아버지 일이라 대강대강 해도 밥은 주는데 뭐 쓰면 대강하면 쫓겨나지만 아들은 안 쫓겨나. 그렇죠? 뭐 쓰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화장실 퍼서 치고 보리밭에 물 주고 이거 주고 해야 아침 먹는 거야. 근데 아들은 늦잠 자도 밥 줘요. 아들은 그 대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담임 목사하는 동안에 3번이나 번아웃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안식년 되면 쉬세요. 안식년 안 쉬니까 병신년을 했어요. 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아픈 데는 없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손가락 하나도. 번아웃 되니까. 모든 자율신경이 올스톱되는 거예요. 숨쉬기도 어려워. 쉬세요. 안식년 되면 쉬세요.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 안 쉬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도 안식하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제사장은 여호와여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거든.
그 하나님께 용서한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다. 그리고 저들의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여 그럽니까? 어제 강사님, 목사님 오셨네. 뭐예요?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아버지! 여호와여 하는 사람 환영하겠어요? 아버지 하는 사람 환영하겠어요? 이게 우리는 특권인 거예요.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놀라운 아들이에요. 나는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이것이 내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누구신가? 나의 구세주. 당연하죠. 구세주지요. 그건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친밀도로 말하면 예수 나의 친구. 부교육자 때 예전대 회원들을 데리고 양수리 쪽에 어디 쪽에 기도원 많은 데 가서 여름 수련을 했어요. 부교육자 혼자 가가지고 새벽, 낮, 밤, 새벽, 낮, 밤, 월화수목 세상에 뭘 안다고 혼자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양수리 약간 얘기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큰지 내가 정말 그 아들로서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야, 너 수고한다. 이제는 네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내 친구야.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 내가 너를 친구로 하노니. 그 말이 야, 주님 나를 친구라고 한다고. 이게 뭐 잘생긴 게 있어야 친구를 하지.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그 친구 사이는 자랑할 것도 없어. 친구 사이는 속일 것도 없어. 있는 대로 해, 있는 대로. 생긴 대로. 다 알잖아. 그치? 진짜 친구는 옛날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릴 때 아랫도리 벗고 다니는 애들 많았어요. 다 친구는 그렇게 살았어요. 목욕하러 갈 때는 벌써 냇물은 저기 있는데 여기서 또 벗어요. 들고 그냥 뛰면서 가다가 쑥 뜯어가지고 귀 막고 팍 가잖아요. 그게 친구예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울 게 없는 친구예요.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사실.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 촌수를 누가 대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나의 아빠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빠예요.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어요.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지. 딸은 내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 아빠라고 해요. 저도 멀쩡하게 목회는 잘했지만 은퇴한 다음에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정말 착하고 똑똑하고 싹싹하고 믿음 좋은 우리 딸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CTS 회장 며느리가 됐는데요. 어느 날 42살 될 때 휴일에 가서 잘 지키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와서 자다가 뇌출혈로 하루아침에 갔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빠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보고 가지. 그 딸 하나 있는데 그게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가다가 누가 아빠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요. 아빠라고 한다는 것은요,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시아버지는 화들이 율법으로만 아버지지, 법으로만 아버지지, 피로 말하는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린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은즉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남자들은 아버지라고 그래. 아빠라고 하면 좀 간지러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정도도 하나님은 그래 왔냐? 그래요. 충청도는 그렇게 끝나. 왔냐? 그럼 끝나. 여자들, 아빠, 더 크게 아빠, 사랑해요. 이게 진짜야. 아빠, 사랑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한 거예요. 천수를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영적인 본능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넣어준 본능인 거예요. 물고기의 본능, 짐승의 본능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의 본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정말 귀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빠란 말이 얼마나 좋은가. 그 좋은 말을 못 쓰고 있잖아요. 또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고맙다고 못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따라하세요. 아버지 행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할 얘기인데 오늘 하는 거예요. 아버지 행복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부르는 동안에 모든 역사는 다 일어나. 엄마 부르는 동안에, 아기가 엄마 하는 동안에 엄마는 아기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 먹고 오는지 화장실이 급한지 다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사이에 너의 부족함도 알고 너의 잘한 것도 알고 너의 요구사항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보시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관계라고. 기도는 관계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본능을 통해서, 영적 본능을 통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이 뭐냐? 최고의 영성은 따라하세요.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영성신학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 뭐다. 그러지 마세요. 최고의 영성신학자가 한마디 한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끝. 그게 최고의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보다 더 뜨거운 얘기였어요. 영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어로 통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루할 거예요. 오늘 제가 원래는 길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짧게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80몇 기라고 했대요. 고기수 85, 6, 7인가 그때 신대호 1학년, 3학년 봄 수련회를 내가 갔어요. 양수리에로. 근데 그때 신대원생이 900명인가 되더라고. 약속 시간은 8시 시작해서 9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놔주지 않아요. 12시까지 했어요. 학생들이 데모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낮에는 문모 교수가 와가지고 좌경화시키는 거예요.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밤에는 내가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1시까지 하고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대글대글 구르면서 기도하는지 방언하고 난리 났어요. 나채영 교수가 양수리 사건이라고 했어요.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 외에 신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없다. 학생들이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학생들의 눈에 내 뒤에 천사가 가득 차 있더래요.
학생이 와서 얘기하길래 그대 뒤에도 천사가 계시네. 손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이 목사, 시골에서 온 강사 목사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저들로 보게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촌뜨기를 갖다 세우고 신학생들 잘났다고 지금 빵빵거리는 신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력서 보니까 뭐 영락교회 목사도 아니고 소망교회 목사도 아니고 시골교회 목사라고 깔봤다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요,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껌뻑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만하자고 땡땡해도 그만 안 내가지고 할 수 없이 12시까지 한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12시까지 할 거라 그런 생각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계하고 내가 이제 말씀 전하는 부흥사경에는 거의 이제 안 할 거다 이렇게 비서실에다 얘기를 해놨어요. 1시간 세미나 하는 시간은 가지만 나와서 자고 가는 건 우리 집사람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가서 같이 어루만져주고 여보 잘 자요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밤 못 나와. 오늘 밤만 나고 내일 주일 못 거예요. 내가 원래 시작은 수수께끼부터 시작해요. 근데 아주 쉬운 수수께끼 하나 할 거예요. 옛날에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지? 시골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고 그렇게 수수께끼 했어요. 겨울에 추울 때 방에 앉아가지고 할 것도 없으니까. 머리 풀고 올라가는 게 뭐예요, 목사님?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연기. 그리고 이제 발전해가지고 좀 험하게 이산저산을 다 잡아먹고 입을 딱 벌리는 게 뭐예요? 누구요? 손들어. 천사람이야, 제 양반은. 나무 떼서 밥하잖아, 그지? 아궁이를 산을 다 벼다가 싸놓고 나무를 싸놓고 하루 이틀 떼다 보니까 나뭇가리가 다 없어졌어. 다 아궁이가 다 먹고 시커멓게 입을 벌려. 그렇지. 아궁이는 산을 다 태우고도 배고파서 입을 딱 벌려. 인간은 세상을 다 먹고도 배고파서 입을 벌려. 권력을 넣어도 돈을 챙기고, 부귀를 넣어도 또 권력을 챙기고, 또 쾌락을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 속이 뭔가 차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얼마 있으면 만족할까? 요즘 뭐 재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먹더라고. 그러면서 뭐 폼 잡는데 참 그래. 많은 걸 가진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여기는 원래 돈을 넣어서 만족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넣었어요. 이 자리는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이 자리는 이 속은 바람으로 채웠는데 바람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이게 어떻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범죄함으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 자리가 빈자리가 되니까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인간이 노력하다 보니까 물질로 채우고 경험하는 명예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그래. 쾌락. 그래도 여기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일찍 깨달은 우리 선배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노래 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쯤 먹고 보니 지옥에 계시니까 이 고난 많고 어려운 이 땅에도 천국으로 변했다.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김병환 목사님, 이 땅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 납니다.
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말 못하네. 속으로는 나야 뭐 별거 아닌데 뭐 예수님 생명이 더 귀하지. 1000평에 갖다 놓고요, 달아서 파는 거예요. 예수님 추 올려놓고 여러분 추 올려놨는데 어느 게 더 무거워요? 똑같아. 왜? 예수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막 바꿨어요. 우리의 생명이라 하지 마세요. 내 생명과 예수님 생명 막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던져서 내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거를 알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다. 나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명예도 권세도 그거 별거 아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권세가 어디 있어요? 치사하게 무슨 회에 뭐 회장 무슨 장 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미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자 중에 왕자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굴할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들로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로서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끌려서 여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존귀한 존재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여기 왔기에 성도는 귀하고 귀한 거예요. 여기 뭐 수천 명이 왔다고 해서 더 잘할 것도 아니고요, 조금 왔다고 해서 더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흑산로 가니까요, 할머니들만 6명인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 뭐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데리고 소풍 갔다가 풍랑 때문에 몰려가지고 못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좀 아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려면 부흥해야지 뭐. 할머니 6명 놓고 우리 직원들 20명 놓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부흥해냈어요. 6명 놓고 막 그냥 1시간 이상 막 그냥 뜨겁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풍랑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도 못 나왔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붙들어 놨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저는 그 6명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깨 펴세요. 어깨 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평안을 주실 거예요. 예.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도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권세 있다고 해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뭐도 한다고 예언도 한다고 그러면서 입은 나쁜 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극히 온화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새학시처럼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심한 농담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강단에는 용어가 있어요. 강단 용어가 있어요. 임금님은 궁중 용어가 있어요. 왕자는 왕자가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언어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눈빛도 거룩하고요,
걸음죄도 거룩하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게 하노니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욕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세례를 줄 때 부목사님들이 세례 받을 사람들 열심히 교육시켜요. 책을 가지고 거기 교육시키는데 질문할 때는 다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딱 쓰면 막 컨닝하려고 막 닌졌다가 막 해요. 다 덮으세요. 책 넣으세요. 그리고 이름 딱 불러요. 딱 부르면 일어나요. 문제,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요. 그럼 내가 정답을 가르쳐줘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합격. 뻔한 질문을 100명이 세례받을 때는 100명에게 똑같이 물어요. 일어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을 대야 돼요. 왜? 시험지는 이름을 써야 되잖아. 김정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합격. 지금 외워가지고 하는 지식을 묻자는 게 아니에요. 너의 신앙을 묻는 거예요. 지식으로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세례 준 사람이 이탈한 사람도 없어요. 공부 총총 시켜가지고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세례 준다면 그 이상한 사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자기 이름을 크게 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삼수. 김정한 일어나세요. 나랑 같이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셨어요. 예, 전도사님도 하셨고 유학 미국 가가지고 왔다고 우리 교회 오라고 했더니 딴 데로 갔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김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김정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앉으세요. 이것이 박수 치지 마세요. 여기 일어나. 맨 뒤에 일어나. 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현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똑같이 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작. 정삼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이거에 세례 줄 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금주 하십니까? 금연 하십니까? 11조 하십니까? 감사한금 해보셨습니까? 뭐 주일 잘 지킵니까? 이름 묻어요. 이렇게 물어요. 저는 묻지 않아요. 세례의 조건에는 술 먹어도 천당 갑니다. 술 먹었다고 지옥 갑니까? 솔직히 말해줍시다.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지. 예수 믿으면 결국 술도 끊어지고요. 다 버릴 거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만 고백하면 저는 세례 줬어요. 몇 명에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세례자 명단에 보니까 5,500명을 줬더라. 많이 준 거예요. 그래도 교회 우리 요 반쪽만 한 예배당에서부터 해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했은 거예요. 80평 150평터에 80평 예배당 조그마한 예배당 시작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얽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가 잘나서 한 걸 알고 있고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요, 여기 안 와요. 매일매일 여기 출근하고 아침에 와서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가면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많이 올 것 같지요? 안 와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만 오고 성령이 끌림받는 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크게 외쳐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적어도 그냥 60년, 70년 가까이 믿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사했어요. 우리 교회 사랑방, 요만한 방, 사랑방에 미닫이가 있어가지고 방이 좀 컸어요. 2개. 거기를 예배당으로 처음 내줬어요. 예배당 하라고. 그게 몇 사람 앉아요? 동네 사람이 다 오니까 마당에다 했어요. 안 되겠어 우리 텃밭에다가 예배당을 졌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오형제가 제가 목사가 되고요. 우리 형님들, 장로님들 다 되고요. 우리 후손들은요. 거기 목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큰 역사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평수로 말하면 한 서너 평 되는 그 작은 사랑방 내줬다고요.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10,000평의 예배당 털을 주셨어요. 억만 평이 얼마나 큰 평수예요. 3평 사랑방 잠깐 빌려줬다고 10,000평의 예배당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충성을 기억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뼛속 깊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들이었다고 해서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고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한 거예요. 만일에 총을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럴 때 바로 이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 때문에 빵!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순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천당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혈육이나 내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지금까지 따라다녀 봤는데 너희 중심에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남들이 그러는데 선생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아니 그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딱 있잖아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할 때가 이때요.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아주는 거예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와서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그때 너 금식할 거냐, 술 끊을 거냐, 담배 안 피울 거냐, 11조 할 거냐 묻지 않았어요. 그 고백하니까 그냥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 너를 교회로 세우리라.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거예요. 나는 교회 주의 몸 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바로 이 우리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우리 성도가 교회. 내가 이 예수를 고백한 이 사람은 어디 있거나 다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성령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부흥사들이 불러불러하는 게 불인 줄 알지. 불이 진짜 내려오면 타 죽지. 어떻게 보면 바람인 줄 알지. 성령이 오시는 길목은 불길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는 게 바람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임재하실 때 모습이.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바람이 아니에요. 불도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예요. 얘들아, 내가 가면 내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나 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 유익일까? 나는 너희 집에 있으면 저 집에는 없잖아. 그러나 보혜사가 오면 이 집에도 계시고 저 집에도 계신다. 김정한 목사님, 예, 어제 오셔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야, 김 목사야, 내가 한 달만 너희 집에 있자.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멘. 저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멘 할 거예요. 보름만 지나면, 목사님, 웬만하면 저쪽 장 목사님 댁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집도 복잡하고 그런데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은 몸으로 계셨어.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계시면 청주에 안 계시잖아. 지역을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여기 은혜 받는 여기도 계시고 외국에도 계시고 공간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밥을 달라고 하냐, 뭘 달라고 하냐. 그냥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닐 때는 아니다, 갈 때는 가라, 잘하면 밀어주고 안 되면 끌어당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실 성령님이 눈을 딱 뜨고 집에 같이 앉아서 밥 먹을 때도 같이 앉았고, 그걸 안다면요 마음 졸리죠. 화장실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도 또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격체로 다루시기 때문에 창피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 감싸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고 그러는데, 몰라요. 임재 속으로 왔다고 그러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성령님이 너무 커서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아기를 감싸듯이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가, 어머니가 부끄러울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뭐가 부끄러워요? 엄마 품에서 응아도 하고요, 다 하잖아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똑같이 지정의,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때로는 찬양하다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눈물이 쭉, 성령의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찬양하다 보니까 나뭇잎이 파랗게 팔락팔락 하는데 봄날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나와요. 좀 이따가. 그 찬양하는 것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은 때로 하다 보면 막 뛰기도 하죠. 성령의 감동받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저런 하다가 지금 흥분했다고 그러죠. 흥분 아니요. 맞습니다. 영적인 흥분이에요. 성령 감동도 있고요. 지식도 줘요. 깨닫게 하고 판단하게 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한 것은 감동받아서 고백한 거고, 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고백한 거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지정의 성령께서 모든 걸 동원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불길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파워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과정을 내가 지금 다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머릿속 계획하셨어. 요 꽃 하나를 만든다 해도 엄청난 설계도가 필요한데 이 세상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설계도가 있겠어요? 인간의 이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걸 만들 때 얼마나 세밀한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설계도가.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 했어요. 그때 그 빛을 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누가 만드셨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빛을 촥 흔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만들 때,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곁에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설계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곁에서 보고 계시고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인간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창조가 일어나고 변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건 새로운 창조예요. 옛날 것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 것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죽었던 인생이 살아났기 때문에 시작인 거예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 중에 제일 첫 번째 일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주장합니다. 이 꽃을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느냐? 누구?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중에서도 일을 하시는 일은 누구실까? 성령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생명을 지금 보존케 하시는 일은 누구실까? 성령님. 우리는 이 심장이 뛰는 원리를 모릅니다. 심장은 어느 신경에 의해서 뛰고 있습니까? 뇌에서 뛰라고 합니까? 이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뜁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뛴다는 겁니다. 스스로 뜁니까? 성령께서 잡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잡고 계십니다. 이 생명 심장이 뛰는 것이 끝나면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창조하실 때 앞서하신 분이 사역자로 일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이루시니까 지금도 역시 사역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어요. 선물로 저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게 하는 이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1번에 앞장섰던 분이 성령이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그리고 성령은 따라서 성령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 성령님은 이름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상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앞장섰던 분이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분이 누구냐? 제일 앞장서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마음 속에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 심장에 피가 흐르는 것 같다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마음 심자 옆에 피 혈자가 휼이요. 마음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짰어요. 그 지혜를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아들이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죄 없다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엄청난 지혜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자. 이것이 십자가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어떻게 내 아들을 인간으로 보낼까 할 때 제일 앞장섰던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보자기에 싸서 마리아의 태중에 넣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신이 인간이 되는 인카네이션, 성육화가 되는 거예요. 성육화. 누가 성육화를 했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걸 빼면 신앙 고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다가 성령의 보자기에 쌓여서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다시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성령의 보자기 싸서 우리 속에 넣어준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싸서 우리 속에 넣어줬어요. 신이 인간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도 성령이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안고 와가지고 마리아여,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자는 은혜를 입은 자여.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속에 잉태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왜? 평화의 왕이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넣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인간이 되게 하신 거고,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 이거 대학원에서 한 학기 공부를 차근차근 일장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걸 그래서 30분에 그냥 졸업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 사역할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예수님 사역할 때 첫 사역이 뭐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당했잖아요. 그때도 성령이 이끌었어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 지기 전에 고난당할 때도 다 성령께서 같이 가셨어요. 우리가 순교당할 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믿음이 좋아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죽음을 당할 때 조금도 안 떨게 해요. 난 수대반 집사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지만 나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죽어라. 너 죽어라. 천당 보여주잖아. 봐라.
뭐 모세 위대한 일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 모세야 모세 부르면 나도 모세처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요 1학년 입학해 놓고요 방학 됐는데 정말 금식하고 산에 가서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처럼 저도 제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삼시야 부르면요 예 하고 그때부터 정말 죽기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충청북도 추풍령 뒷산에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고친다고 고치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저쪽에 헛간 채가 하나 폈대요. 저 산 뒤쪽에 빈집에 옹당샘은 도롱뇽이 왔다 갔다 하는 옹당샘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있으래. 일주일 금식하기로 갔는데 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했죠. 신학생이 돼가지고 처갓집에다가 애들 다 맡기고 마누라까지 맡기고 체면이 없어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이에요. 나도 얻어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 모세처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았는데 성경을 가져왔고 담요 하나 가져왔는데 방 안에 낮에는 벌레들이 나와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밤에는 무서우니까 들어가서 자지만 산이 울어요. 깊은 산이 울어. 사람도 없는데 내가 무슨 도끼로 거기 앉았는데 짐승호가 무서워. 낮에는 밖에 가서 앉았고 밤에는 방에 들어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첫날 지나는데 라면 국물 생각이 이틀 지나는데 배가 더 고파. 3일 지나니까 물만 마시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아이고 죽겠네. 내가 왜 일주일 후에 간다고 그랬을까? 그냥 바로 간다고 그러지. 그래서 겨우 일주일이 됐어요. 시험이 이렇게 길었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면도칼로 이렇게 면도 세강하고 다시 짐 싸서 딱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만나고 배가 고파 갑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신학교 1학년이야. 모세처럼 한번 교만해 보려고 큰소리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확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느껴. 머리를 들 수가 없어. 무서워서. 그래서 보따리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안 만나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막 튀었어. 한참 내려가다가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 일주일 금식했잖아. 물만 마셨지. 결국 하나님 만났네. 하나님 만났네. 하나님 만났네. 하나님 보셨네. 펑펑 울게 되는. 걸어가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신대원 다닐 때 반장했다니까? 시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 목사가 없이 단번에 됐다니까? 운전면허도 금방 된다니까? 담임 목사도 한 번 6개월 만에 부목사하고 6개월 만에 담임 목사 됐다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30년을 훌떡 넘게 목회했다니까? 왜? 모세야 불렀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이놈아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나는 그 임재를 2번 느꼈어요. 예배당 크게 짓고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헌금통이 보여. 헌금통. 저 뒤에 있는 헌금통이 보여. 우리는 헌금을 예배 시간에 넣는데 하는데 거기는 헌금통이 필요할 때는 있잖아요. 수요 예배 때나 주일체님 예배 때 헌금하는 분 때문에. 헌금통이 보이는데 100원짜리 2개가 보여. 환상 중에. 내려가서 신발도 못 신고 흔들어 봤어. 소리가 안 나. 사무실에 가서 길을 갔다가 따보니까 100원짜리 2개가 있어. 2개를 꺼냈는데 손이 얼마나 떨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00원짜리 2개를 보고 계셔. 그리고 종아, 돈 꺼내. 딴 사람 꺼내가면 안 되잖아. 10,000원짜리는 다 꺼내갔어. 1,000원짜리 지존도 꺼내갔어. 100원짜리 2개는 못 꺼내가서 스폰지가 있어가지고 소리도 안 나. 100원짜리 2개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야. 돈 띠먹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래서 돈 10원도 공적인 거 내 입에도 안 넣어. 왜? 100원짜리 2개를 환상으로 보여줘. 할 일 많은 이 목사가 몇천 명을 건드리고 그냥 목회해야 될 목사가 100원짜리 2개 때문에 거기 가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시켰잖아. 야 이놈아, 생명권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헌금한 것 갖다가 빨리빨리 가서 끌어내야지. 성령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00원짜리 2입에도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무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이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뭐 때문이에요?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다. 그 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의 권면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보내시사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잖아요.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걸 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께서 하신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공기가 있었어요. 수액이 밑에서 끌어올라왔어요. 밝은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우리가 맡은 모든 열매, 삶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사역병이 돼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교회의 모든 성장과 발전을 이루시는 이유예요. 다만 우리는 성령의 도구 되어서 성령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옛날에는 19페이지 써왔는데 옛날에는 19페이지를 안 보고 다 해서 근데 지금 봐도 잘 모르고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무당이 작두 위에 작두, 풀 쓰는 작두를 거꾸로 놔. 날이 착 파랗잖아, 갈아서. 거기 종이를 갖다 대면 착, 종이가 끊어져, 이렇게. 갈라져, 착, 베어져. 근데 그 작두 위에 무당이 가서 뛰는 거야.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간 거야. 그 사람이 직접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새끼 무당들은 밑에서 그냥 둥당둥당 침치고 북치고 막 하고 왕초 무당이 탁 두루마기를 입고 꽃가루 쓰고 흠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축축축 올라가지고 마지막 작두 위에 올라가려고 다리를 딱 들었어. 뒤가 땡겨. 작두 위에 올라가서 펄펄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왜? 딱 돌아보니까 자기보다 큰 신이 바라보고 있어서 못하겠대요. 아니 지금 밑에서는 쫄병 그 무당들이 똥당똥당 하고 있고 자기는 폼 잡고 올라가고 방송국 카메라는 들이대고 있는데 못하겠다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PD가 야,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있던 사람이 너나 이걸 어떻게 딴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그걸 놓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찍은 거예요. 무당이 신비하다고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무당 PR을 하려다가 누구 PR 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 PR 된 거야. 비디가 예수 믿는 사람 있어? 나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누가 계셔?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걸. 그걸 보고 떨고 못 올라가는 거야. 못 올라가는 거야. 무서워서. 그분이 떠나가니까 나와서 그 집에 못 있고 밖에 나와 있으니까 올라간 거야. 그런데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무당도 과학적으로 사람의 몸무게가 있어서 칼날에 뛰면 갈라지잖아. 안 갈라지잖아. 귀신도 한다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칼날 위에서 뛸 필요는 없어. 그렇죠? 우리가 뭐 칼날에 뛰어서 뭐 위기 있어요. 괜히 공심만 끊어지는 거지.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위대한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그거보다 더 영원한 세계를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는 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참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들은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 바랍니다. 당당하시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 신학교에서 하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못 적더라고. 근데 빨리 하고 지나가.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감동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 그래서 찾아가서 김집사야, 김집사야지, 김양 예수 믿으세요. 이 전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전하는 자의 성령의 감동이야. 근데 예수 믿으는 말에 그래요? 그렇지요? 이게 누가 했어요? 성령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제일 먼저예요. 이건 성령 책에도 없고요. 제가 막 찾아낸 거예요. 제일 먼저의 감동이에요. 감동돼서 예수 전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교회 갈 때 같이 가 그래. 오케이. 이런 거예요. 감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로 어느 한순간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과거를 다 토해내고 울며불며 눈물 콧물 흘리는 성령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 총회 때 설교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왜 요즘 비폐됐느냐? 지금 여기 있는 목사님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비상적인 얘기만 한다. 성령 세례 받아야 강철이 연철이 되고 완전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데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믿기만 했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의 믿고 감동은 한 번이면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입니다. 어느 때인가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눈물 컬러 흘리면서 과거를 다 토해낸 때가 있어야 돼요.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30살에 결혼하고 32살에 결혼해서 아들 낳는 그날 새벽에 지금까지 잘 믿고 모범적인 집사였는데 그날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방언이 임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소명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총회 때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우리 교단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한교회 우리 교단 창자교단이 날로 세워지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장로님들이 대표가 돼서 오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불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붙이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불쬐러 온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불길 찾아온다. 어느 교회가 어디 서 있는 게 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산성에 좀 안한 산성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청주 시내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요. 세상에 시내 바닥에도 교회 많은데
산성에 왜 교회가 아니냐? 거기는 뜨거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요, 너 잘한다 그랬어요. 칭찬해 줬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여건에 관계없이 모여옵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맛 좋으면요, 음식점 어디든지 가요. 주차장이 좀 나빠도요, 바글바글하고 앉았어요. 차를 어디에 댔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번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은사가 임하는데 방언도 임하고 뭐도 임하고 각종 은사가 오늘 이게 열거된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여름 수련을 통해서 성령, 제가 여름 수련을 30년 그대로 인도했어요. 강사가 저예요. 2박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됐어요. 8시에 시작하면 12시까지 하고 새벽 2시까지 됐어요. 막 찬송하고 뛰고.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요, 나머지 공부시켰어요. 같이 가운데 놓고 그냥 영차영차 기도하는 거예요. 고등고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와보니까요, 지들끼리 방언하다가 안 되니까 영차영차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다 방언해요. 왜? 초등학교 3학년도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초등학교 애들도요,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80%가 방언합니다. 적어도. 왜? 성령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은사가 있는데, 말씀의 은사도 있고,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고요. 믿음의 은사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 성령 세례 받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는 계속돼야 되는데, 때를 가다 보면 성령 충만이 떨어져.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한테 성령 충만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해줄까 말까? 시간이 다 됐네. 근데 제가 약속 시간은 9시 반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요, 지금 말한 대로 회개할 때는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가르쳐 주겠어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바람 넣는 게 아니에요. 불 넣는 것도 아니에요.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을 누르고 있는 요소를 빼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누르고 있는 걸 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왜 귀가 죽어 있어? 왜 힘이 없어? 왜 기쁨이 없어? 뭐가 누르고 있어요? 뭐가 누르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모든 것, 시기, 질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 이것들이 누르고 있는데 이걸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이거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털어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찬송하면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가르쳐주면 쉽지요. 성령 충만의 제1단계는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하고 한 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둘이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눈 감고 다 잊어버렸는데도 그거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찬송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인격체로 오신 성령께서 눌려있다가, 야, 이제 너하고 말할 만하다. 이제 너하고 얘기할 만하다. 이제 너하고 편하게 대할 만하다.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눌려있다가 찬송하는 머리에 찬송에 의해서 이 근심 걱정이 날아간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시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은 의심에서 와요. 이래다 죽지 않겠는가? 정말 나 이게 죽는 거 아닌가? 별색이 다 하죠. 여러분, 또 믿음도 이래다 지옥 가러 갔는가?
이렇게 믿다 되는가? 여러 가지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눌렸던 성령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로 오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서 편하게 계시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와 사이가 별것도 아닌데 지금 자꾸 나빠지잖아. 요 사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어머니,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죽어도 안 해.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허물은요, 발만 씻으면 돼요. 죽을 죄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한, 성령을 거두지 않는 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non posse peccare. 지을 수 없느니라. 라틴어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날마다 용서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요,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고, 꾸중받을 죄는 고백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는데, 잘못됐다고 하는데 아들 호적 파행했어요? 호적 파낼 일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됐다고 해야 아버지가 용돈도 주지.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와서 그냥 채우고 능력이 와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괜찮아요? 저도 이게 빨리빨리 시간이 보니까 너무 쫄려가지고 그냥 좀 뛰어넘겠어. 그런데 성령님 오실 때 성령님 젠틀하셔. 선물을 가져와. 선물을 가져와. 그런데 이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은 말씀을 하는데 이 선물은 또 다른 선물이야. 성령의 선물. 그걸 가리켜 은사를 기프스. 선물, 꾸러미요, 꾸러미. 은사요, 은사.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무슨 은사를 받고 싶든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요 목회자들이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요, 그 목사님 말하면 한 시간이 갔는데 벌써 지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4시간 해도요, 벌써 끝났어? 그래. 새벽 2시겠는데 벌써 가? 지금 가야 돼? 왜?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요, 쉽게 가르치고 깊은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고요, 쉽게 가르치는 지식이 있고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보니까 말씀을 잘 전하실 뿐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거 보니까 이 교회도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사들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사 있는데 10사람 받았는데 10마리가 아니니까 2사람 나온다. 빨리 그만둬. 빨리 그만둬. 그거 은사가 아니야. 은사가 아니야. 그리고 찬양대 하는데 반음 늦어. 항상 보면 반음이 쳐져. 그냥 그만둬. 그거 은사 아니야. 그냥 고집이야, 고집. 말 잘했죠? 나 우리 교회 음치가 있는데 그 양반이 안수 집사님이요. 안 밀어와. 죽어도 안 밀어와. 집사님 그만해. 그래도 안 밀어와. 근데 애비뒀어요. 자기 사명이라는데 뭘. 은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사 따라 하면 쉬워. 은사 따라 하면 성가대 은사 받으면 찬양이 좋아. 너무 좋아. 행복해.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가르치면 너무 좋아. 나도 그래. 그래서 저는 글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골교회 반사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가르쳤겠어.
그래 가르치려면 조금만 가지 나와도 가르쳐. 세상에 전도사 때 신촌 대연교회에서 저임여도사를 하는데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해. 내가 뭘 알아? 종이에다가 몇 자 적어 나가는데 몇 자 적어가지고 몇 시간을 해. 성경 여기도 끌어대고 저기도 끌어대고 그 훈련을 내가 몇 년 받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본 담임 목사 됐을 때 철야 기도에는 그저 말씀 몇 건지만 가져가면 돼. 풀어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는데 줄줄줄 나와 그냥 은사가 받아야죠. 은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봅시다. 오른손 높이 들고 머리 갖다 대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사랑할지어다 아멘. 가슴에 갖다 대고 육신 내 육신아 강건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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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병 고치는 은사는 옛날만 있었는가? 지금도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누님이 평택에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식도암 걸려가지고 완전히 젓가락처럼 뭐가 안 넘어가니까 지금처럼 뭐 영양주사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그 당시에 영양주사도 없어. 바짝 말라가지고 마지막 죽기 위해서 친정 서울에 형님 댁에 왔어요. 우리 어머니 계신데 우리 형제끼리 마지막 이별 예배를 했습니다. 고별.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리고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만날 때 그러고 잘 가서 죽으라고 보냈어. 그런데 그 교회 시골 교회인데 평택에는 나사렛 교회가 많아. 거기에 권사님인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강사 목사님 말씀 듣는 동안에 체면도 없이 말씀 듣는 동안에 졸았는지 잤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서 딱 안수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손에서 피가 흘러 내려가는 걸 느꼈어. 내려가는데 원일로 이것이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핏덩어리를 교회 화장실에 가서 쏟아버렸어. 식도암이 흘러내려갔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기적을 맛봤는데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 나 둘러놓았어. 나 쓰러졌어. 중풍이 왔대. 잘한다 잘하. 그래. 그래 갔었죠. 기도했죠. 하나님 식도암도 고쳐주신 하나님 중풍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가보니까 흑수살 돼가지고 벽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일어나더라고. 이렇게 한쪽은 못 쓰니까. 근데 며칠 있으니까 나 일어났어. 어떻게 일어났어? 말짱해. 내가 가서 볼 때 반을 못 써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짱해?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뜨거운 불이 확 임했어. 쓰러졌어. 죽는 것 같아. 근데 딸들이 막 엄마 그냥 난리 났다고 수건에 물을 역시 와가지고 그냥 덮었어 그냥. 응? 쓰러졌으니까 덥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손이었나? 다 올라가네. 이달인가? 말짱해. 지금도 하나님은 중풍도 고친다니까. 고쳐주세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살아계신 주예요. 나의 참된 소망이에요. 걱정 근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 성령님은 창조형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얼마든지 하십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손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손이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손이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손이 많은 사람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 손이 병을 고칠 것입니다. 근데 병은 아까 이제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하고, 이 손 높이 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녀 없는 사람도 그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지혜로울지어다, 믿음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믿음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시절에는요, 청와대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대통령 처남이라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나는 거기 갈 이유가 없다고. 근데 장로님들이 그래도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가시라고. 생일날 원하는데 안 가. 근데 주일날 한번 갔어요. 왜?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가셔서 충고 한마디 하시고 오는 게 좋지 않느냐고. 갔어요. 가서요. 청와대 가서 장로님 부부 앉혀놓고 비서 앉혀놓고 우리 집사람 돌아고, 내가 세상에 그렇게 앉혀놓고 주의 설교하기는 침해. 내 몇천 명 교인이 있는데 그걸 띄워놓고 거기 간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지만, 가서 내가 뚝 부러지게 했어요. 장로님, 기도의 조건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목사들에게 말씀하세요. 교회들에게 기도를 청하세요. 당신 장로님 아니십니까? 나는 대통령이라 안 했어요. 장로님. 그래야 목사가 말할 만했지. 그리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명령했죠. 평안을 축복했어요.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누구라고 못해요.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대한민국이여, 복받을지어다. 대한민국이여, 복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유정자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말 이 은사는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여기저기 예수가 많이 나타나요. 거짓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자기 영을 지키는 것 잘못하면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있는 크리스천 하우스 그 집 바로 담 사이에, 울다리 사이에 바로 JMS가 있어요. JMS 주님의 교회인가 뭐 이래가지고 예배당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거기 1000평인데 마저 다 살 걸 그냥 반만 잘라서 샀더니 반에 그것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웃긴데, 젊은이들이요 쌍쌍이 그렇게 많이 가요. 아니 거기 JMS는 지금 깜빵에 있는데, 정명석이는 깜빵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고난받는데요 지금 깜빵에서. 여러분 거기 멀쩡한 애들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 집 마당 앞에서 받치고 있는데, 야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데 산뜻한데 향긋한데 끌려가지 마세요. 정말 우리 정통 보수 우리 교단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꼭 눌러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아닌 사람 아닌 거예요. 대부분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말도 한마디만 해보고요. 서로 악수만 해봐도 알아요. 아 이거 아니구나. 대부분 알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세상 오래됐어요. 아주 쪽지에다가 백지에다가 그걸 참 존경하는 정삼수 목사님,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너무 어려운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특송하러 왔습니다. 한 시간만 허락해 주시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글씨도 잘 썼고 날 존경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딱 접어놓고 끝나고 해. 그리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너희들이 누구냐 갔어요. 저쪽 유아실에 들어있더라고. 불러내서 누구냐 그랬더니 담임 선교회야.
근데 내가 잘 아는 진짜 고신파 목사님이 크게 목회하는 분인데 그분은 정 목사님과 똑같이 축지에 올라왔더래요. 그래 올라와 그래 여기 와서 특송에 했더니 기타 땡땡 치는데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래 교인들 박수 치기 시작했어. 10월 28일 재림 담이 선교에서 와가지고 그날 10월 며칠 날 재림한다고 그 찬송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것도 고신파의 보수 중에 보수가 그래 땡땡땡 하면서 이것들이 이단이라고 쫓아냈대. 늦었잖아. 그 사람은 희희낙낙 가는 거야. 한마디 했잖아. 기존 교회 와가지고 10월 며칠 예수 재림 온다고 주인 한다고 한마디 하고 갔어. 쫓겨나긴 했지만 메시지는 전했잖아. 그 수천 명 있는데 내가 그래 당신 큰일 났어. 당신 영분별 연사가 없어. 내가 그랬어. 나는 쪽지 받았는데 대부분 안 했지. 근데 자기는 쪽지 받았는데 그럴싸해서 그랬다고 여기 그냥 속이는 사람 올까 했대요. 더군다나 보수 고신파 큰 교회인데 여러분 누구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 특별히 지도자는 영적 은사를 받아야 돼요. 구역장들 그 구역원회 중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잡아내야 돼요.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간다? 뭐하러 간다?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한번 걸러볼까요? 여기도? 내가 볼까요? 찾아내볼까요? 찾아낼 자신 있어요? 몰라요 나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에 영분별의 연사가 있는 목회자가 설 때 사탄의 역사는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럼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내 방에 쳐다보면 야, 눈 들어. 나를 바라봐. 여기까지 끌려온 건요. 이미 점수 읽고 온 거예요. 지금 읽고 왔잖아요. 너는 바라봐. 못 바라봐. 하나님의 사람은 눈빛부터 그 능력의 권세가 있잖아요. 능력의 은사라는 것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를 받으시 바랍니다. 능력의 은사를 받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원래 여러 시간 해야 되는데 줄여.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만 하다 끝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달은 공회로 끌려갔어. 대법원에 끌려갔어. 여기서 사형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로 결단했어. 그 재판이야.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뭐 같다고? 스데반 같다고? 천사 같다고. 얼굴이 천사 같아. 성령의 사람은 얼굴이 천사 같아. 그런데 천사의 얼굴에는 뭐가 없을까요? 예, 뭐가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예, 또 미움도 없어요. 또 두려움도 없어요. 또 욕심도 없어요. 교만도 없어요. 없는 거 많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있는 것이 많아요. 또 뭐가 있어요? 예, 마음속에 근심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평안해요. 자유가 있어요. 천사의 얼굴에는 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 어디 나도 얽매이지 않아요. 바람이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정말 구름처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디도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 매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한 내일 시간인데 사실은 이것이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인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는 아담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짓는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에는 넘퍼세 넘때까래 죄를 안 짓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non-possible 뺏가래요. 죄짓는 일을 impossible, 불가능해요. 왜?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누가 계신가요? 성령은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인간론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야. 그래서 우리가 펄펄 뛰면서 성령론을 한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성령론한데 그야 10시가 돼가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허물만 고백하면 돼. 죽을 죄는 없어. 여기 있는 사람 절대 죽을 죄는 없어. 이 땅에 이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오케이? 뭐를?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오케이? 열매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담임 목사님께서 다 알아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요. 오케이? 반주자는 반주하고 주여 한번 하고 할까요? 우리? 저는 주여 많이 하는 사람이 원래. 주여!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사 이곳에 성령의 역사를 전개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팔 불 때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허물로 인해서 성령을 거르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성령 세를 받기 위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성령께서 임하시사 잡다한 걸 다 불태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이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그 아픈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여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불안한 자를, 우울증 가진 자를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각종 질병을 이 시간에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성령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강같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해주옵소서. 바다같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 세례를 간구합니다. 성령 은사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리고는 물러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자유가 평화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의 군대처럼 몰려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금들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은사를 주시사 질병은 없도에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워야 됩니다. 창원 세상에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뜨겁습니다. 성령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주님, 오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멈춰져 있고 끊어졌던 기도가 다시 한번 이 밤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에 저희들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가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은혜의 강물에 넣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사탄의 역사를 깨끗이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습관들, 악한 죄악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털처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정건한 심령 위에 깨끗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합니다. 지어야 주시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권능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고로 고통당하는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질고를 앓고 있든지 간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부모들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중직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 종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에 조금 더 부정함이 없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자기 각자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라 약속하신 아버지요, 이들의 앞날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